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고집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제일 고집이 센 사람이냐면 자기는 아니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 가장 고집 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죠. 같이 살고 있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아이들 고집 못 꺾는다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아이들의 고집을 꺾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제일 쉬운 방법이 있죠. 때리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저희 고향에 내려가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있으니까 아이들이 좀 떼를 쓰고 그러잖아요. 떼 쓰면 할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좀 혼내고 그래야 되는데 가능하면 그렇게 안 하려고 말로 타이르려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희 부모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애를 어렵게 키우냐고. 저희 보고 이제 애를 너무 좀 오냐오냐 막 그런 식으로 키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어렵게 저보고 왜 애를 이제 그런 식으로 키우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쉽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렵지만 일부러 이렇게 이제 한다.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 제가 그렇게 말을 직접 했는지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제 마음속에 아버지는 쉽게 키우셨잖아요. 이제 그 말을 제 마음속에. 그러니까 잘못하면 때리고 말을 안 들으면 벌을 주고 그러면 제깍제깍 반응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물론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교육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들 또 많은 그 사례에서도 모든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체벌을 가하거나 아니면 보상을 해주는 것보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 너가 잘못한 그 문제에 대해서 너는 이런 벌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행동보다, 그런 모습보다 대화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뭐 심리학에서도 때리는 건 뭐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그냥 때리면 바로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잘하면 벌 주고, 잘못하면 벌 주고, 잘하면 상 주고. 이게 이제 어떤 학문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했고,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상담이나 심리학들이 발전하면서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에, 행동을 대할 때에, 행동을 변화시킬 때에 체벌이나 그런 폭력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요즘들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을 안 들을 때에 우리는 좀 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사람을 죽인 사형수를 앉혀놓고 왜 그런 사람을 죽였습니까? 어쩌다가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런 하면서 공감해주고 그 정서를 이해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대한 체벌을 가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고집이 센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이 바로의 고집을 꺾기 위해 하나님이 작정하고 이제 10가지의 재앙으로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었던 나일강을 피로 물들여버린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 애굽 사람들을 발칵 뒤집어 놓은 그런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이 사건 때문에 바로의 마음이 쉽게 바뀐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바로의 신하들도 여러 가지 술법을 써서 물을 피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생명이라고 여겼던 그 나일강이 사실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강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낸 다음에 두 번째로 개구리 떼들을 다 육지로 올라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개구리 이 기적도 개구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육지 위로 올라오게 하는 이 기적도 바로의 술법사들이 흉내를 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다. 귀찮고 더럽고 불편하지만 그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기적을 오늘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 이 세 번째 기적은 화면에 나와 있는 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청년들 이가 뭔지 아세요? 홍연아 이가 뭔지 아세요? 머리 사는
원래 이는 사람의 머리보다는 짐승의 몸에 달라붙어서 피 빨아먹는 그 조그만 벌레죠.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머리에서 고대에 우리 한 20, 30년 전만 해도 학교에서 막 이검사하고 머리를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 그래서 뭐 특히 머리 막 긁고 머리에 피가 나고 그런 경험들을 우리 집사님들 정도면 대부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수많은 그 심판 중에 왜 이 일을 퍼뜨렸을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의 그 사건인데 그때의 이와 지금의 이가 과연 같은 영어일까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이 일을 캔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이하고는 다른 형태입니다. 그때 캔이라고 불렀던 그 벌레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뭐 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쨌든 인간의 몸에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벌레 정도라고 우리 생각하면 됩니다. 정확하게 이게 이다 아니다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을 보냈고 더 중요한 건 그 일을 만들어내신 그 출처가 어디냐.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몸이 가려워서 이게 긁어 몸을 막 긁는 그런 경험들을 한두 번 해본 적이 있을 거죠. 군대에 있을 때 오음이 한번 퍼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군 생활하면서 가장 괴롭지만 가장 행복한 그 질병이 오음이거든요. 왜냐하면 오음은 모든 것에서부터 격리되고 열애가 됩니다. 심지어 밥도 따로 먹고 잠도 따로 자고 훈련은 일체 참여하지 않고요. 방도 따로 줘요. 모든 선후임 간에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방 안에서 혼자 좀 몸이 가렵긴 하지만 그래서 너무 군생활이 힘들면 그 밤에 옆에 이렇게 누가 옴에 걸린 막 긁고 있으면 가가지고 일부러 막 옴을 옮겨서 그것을 이제 간부들이 추적 조사해가지고 일부러 옴에 걸리려고 한 그 사병이 있다 이 이제 정보를 이제 찾아가지고 직접 잡아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옴에 걸리면 몸이 막 가렵고 막 그래서 그 부대 안에 이 옴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 번은 저희가 이제 바닷가에 있는 부대였는데 모두 다 바닷가에 해수욕장에 가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분명히 해수욕 간다고 그랬는데 겉으로 볼 때는 거의 기압 수준으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분위기로 바닷물에 소독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 있는 그 먼지를 아론의 지팡이로 쳐서 그 먼지로 이를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처가 땅에서 이 벌레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만약에 우리같이 이렇게 미세먼지나 황사가 가득한 날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주셨다면 아마 우리는 죽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모든 공기에 있는 이 미세먼지와 이 먼지들이 다 인간의 몸에 달라붙어서 짐승의 몸에 달라붙어서 모든 사람이 다 팍팍 긁고 있는 뭐 스프레이도 없는 모기장도 없는 그런 괴로움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만드시는데 땅에 있는 먼지들 그 땅을 히브리어로 하르츠라고 그러거든요. 그 하르츠를 가지고 인간을 괴롭히는 일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 하면 모든 사람들이 땅 위에 서 있어요. 건물도 땅 위에 세워져 있고 물 위에 배가 떠 있기는 하지만 그 물도 결국은 땅 위에 물이 고여 있고 그 고여져 있는 그 물 위에 배가 서 있는 거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면 반드시 내려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결국 우리가 서 있는 이 인간의 땅 위에서 서서 살아가고 숨쉬고 인생을 살다가 결국 그 땅 속으로 묻힙니다. 더 들어가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의 그 재료가 무엇이었냐면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정확하게 그 흙에 그 먼지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빚으셔서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셔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래의 출처도 이 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 흙으로 만든 인간, 그리고 그 인간을 흙 위에서 살게 하셨다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이 범죄를 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심판을 합니다. 인간을 향해 하나님께서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리시고 우리 인간은 심판을 하실 때에 덤으로 심판받은 대상이 또 하나 있으니, 물론 이 세상도 다 심판받았지만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그 심판의 대상이 땅이었어요.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너희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예전처럼 쉽게 먹을 것을 너에게 공급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땅의 수많은 엉겅퀴와 자갈과 돌밭 같은 이 세상이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인간이 심판받고 우리 사람도 인간이 심판받고 그 사람이 서 있는 땅도 동일하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온 인간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냐면 두 부류로 이제 갈라지죠.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인정하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을까를 찾는, 그래서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과 야곱의 세대가 그리하였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인간은 범죄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면서 찾는 한 부류가 생기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기 힘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적응하고 견디며 그곳에서 극복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잊어버리고 싶어서 술과 먹을 것으로 흥청망청, 그리고 또다시 심판할까봐,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까봐 높은 탑을 쌓고 큰 건축물을 짓고 많은 땅을 점령하고 내 것으로 소유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성을 쌓고 탑을 쌓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 인간이 그렇게 심판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협소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은 재료인 이 땅의 흙으로 일을 만드셔서 인간을 지금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모든 사람 다 흙으로 만드셨고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먹고 마시고 존재하고 숨쉬고 인생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 땅에 묻혀서 자연의 속으로, 우리의 육신은 자연 속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부르는 그런 찬양 있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이 찬양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서 배운 찬양이거든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위에 아들을 보내서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다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 노래가 딱 끝나는데, 굉장히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시죠? 이 찬양곡 아시죠?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흙으로. 시작.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 사랑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네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의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단순히 사람이 서 있는 이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우리의 삶의 버팀목, 내가 기대하면서 살고 있는 내 삶의 환경들,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내 남편, 내 가족들, 내 아이들, 아니면 믿을 만한 내 재산, 아니면 내 사업체, 아니면 내 주변에서 나를 지지해주는 많은 인간관계들,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서 있는 우리들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나를 지탱하고 살게 해주었던 내 모든 환경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시험의 도구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에게 이런 삶의 버팀목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고난이 되기도 하는 이러한 심판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가난하고 겸손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아들목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마음의 고백이 우리가 가장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이것조차도 내 시험을 내 삶의 고난과 시험으로 가져다 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괴롭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바로의 신하들이 요술을 부리는 술법사들이 이제 두 손 들어요. 이건 우리가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건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는 이 말 속에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우리의 삶에도 사실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권능이나 에너지나 재능이나 힘이 있어서 지금까지 쭉 달려왔고 지금도 살고 있는데 항상 우리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 그 찬양 아시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노래를 지은 그 작곡가가 신상우 씨라는 작곡가인데요. 그제 이분이 나이가 50세밖에 안 되는데 간암으로 별세하셨어요. 이분이 지은 이제 노래를 박정호 씨께서 노래를 부르셔서 아주 유명하게 된 축복하노라. 혹시 그 노래 모르시나요? 내가 너를 노래 잘 몰라서 저도 정말 제가 좋아하는 곡들인데 그 곡을 지으신 분이 엊그제 휴천하셨어요. 간암으로 별세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아이들도 어릴 텐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많을 텐데 이분이 서울대 작곡가 나오셔서 우리 CCM계에서 원래는 일반 그 클래식계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CCM계에서 주님을 만나고 복음성가도 많이 짓고 뭐 송정미 씨, 박정호 씨 이런 분들의 곡 지어주고 같이 세션으로 참가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이하게 사용되었던 그 이분이 아마 이분의 별명은 하나님의 은혜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노래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지은 그 장본인으로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도, 나를 부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이런 곡을 지은 건 아니지만 항상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신하들이 했던 그 고백,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믿음의 고백. 이건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실 것이고 지금도 앞으로 과거에도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붙들 때에 우리의 신앙의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이 고백을 힘차게 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심판은 이제 파리떼를 보냈는데 아주 지저분하게 파리떼를 보내요. 그런데 이 파리도 우리가 번역할 때 파리지 이때 당시에 그 파리가 지금 그 파리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쇳덩굴이라는 말도 있고요. 아니면 딱정벌레라는 말도 있고 어쨌든 특징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우리는 파리라고 했지만 이때 당시에 이 표현으로 짐승의 피를 빨아먹는 종류의 벌레였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피를 빨아먹고 이는 잡으면 죽지만 이 벌레는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닙니다. 빨아먹고
못 잡으면 다른 사람에게, 다른 동물이나 사람에게 달라붙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계속 괴롭히는 벌레들을 애굽 온 천지에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 파리 재앙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 고센이라고 하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을 하는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었고, 애굽인들은 농업이 주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냄새난다고 그 지역은 가서 살지를 않아요. 그 고센 땅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 고센은 이 파리 때 재앙을 보내지 않고 남은 곳에만 이 파리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죠. 우리가 굳이 파리 때가 온 몸에 와서 막 나의 몸을 물어뜯고 피가 나고 쫓아내도 달라붙는 그 아이들의 얼굴에 자고 있는 얼굴 위에서 파리 때들이 막 붙어 있는 그런 그 아프리카의 아이들의 사진들을 본 적이 있을 텐데, 그것보다 더 끔찍할 정도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로 괴롭히는 이러한 심판을 보면서 얼마나 파리가 더러웠을까를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 이 파리 재앙의 특징은 구별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은 살려주고, 그리고 애굽인들에게는 온전한 심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전혀 그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 세상에는 이러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준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런 암시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믿음의 신앙의 수준과 상태와 상관없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우리 그런 생각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하면 애굽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때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지만, 그들 스스로 지금 심판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상이 살기 어려우니까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많은 보호막들을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돈으로 자기를 가로막고, 명예나 지식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고, 또 스스로 내적으로 수많은 방어 기제들을 사용하면서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자기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을 불편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보호막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그리고 각 개개인들, 그렇게 보호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왜냐하면 그만큼 이 세상이 위험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 상처를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자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다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막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지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다른 건, 내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괴롭다가 혹은 이런 사고를 당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우리가 죽음 이후에 있을 세계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봐야 천국 가면 되지, 너무 힘들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어봐야 천국이다. 죽어봐야 천국이다. 살려주면 감사하고 기쁘지만, 이러다가 내가 죽는다면, 어려워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럼 천국 가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최소한의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지만,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살아가느라 많은 에너지를 거기에 쏟는다는 것이죠.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하면서 살 것이냐. 오늘 우리 나들모 공동체는 특별히 하나님의 강한 권능과 두 손 아래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매 순간순간 나는 잊어도 그분은 우리를 잊지 않고, 주님은 우리를 늘 지켜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됨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부분은, 이러한 보호받지 못하는 이런 공포, 그리고 이 재앙들이 고센 지역에는 가지 않고 우리들에게만 찾아오고 있다는 이러한 이
그래서 애굽인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이 사실에 바로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죠. 모세에게 오케이 알겠다. 내가 너희가 요구하는 요구대로 내가 허락하겠다. 제사를 드려라. 대신에 어디 가서 제사를 드리지 말고 너희가 있는 그 지역에서 그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제 허락을 해줍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건데 지금 이 심판이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의 신이 우리의 신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그 애굽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는 저들이 노골적으로 그들의 신을 섬기는구나. 우리 애굽 망하게 해달라고 저렇게 빌고 신에게 하소연을 하는구나 하면서 돌을 들고 다 일어나 쳐서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 그런 두려움을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애굽인들이 다 돌을 들고 쳐서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안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저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바로가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28절 바로가 이르되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정말 너희는 나를 위해서 간구하라.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너희는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다. 얼마나 이 믿음의 고백입니까? 진심으로 이 믿음 어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라고 그리고 나를 위해 간구해 주라. 나를 위해 기도해 주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바로의 본심이 있죠.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내가 언제든지 추격되어서 잡으러 갈 때에 잡혀서 돌아올 정도까지만 가고 그 이상 넘어가지는 말아라. 너희가 만약 예배를 드린다면 좋다. 예배를 드려라. 그러나 너무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는 말아라. 너희가 예물을 드려라. 헌금 드려라. 그러나 모든 것 심지어 마음까지는 드리지 말아라. 봉사해라.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해라. 시간을 드려라. 그러나 너무 많은 시간을 드리지는 말라. 적당히 해라. 선을 정해서 그 선 넘지 말고 거기까지만 해라. 바로 왕이 지금 모세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해라. 그러나 넘어서지는 말라. 이것이 사단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아주 강력한 유혹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동의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실은 같은 편이 될 수 없는 세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트리기 위해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공동체가 합쳐서 힘을 합쳐서 에너지를 모으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끼리는 지금은 안 싸워요. 그러나 기독교가 그렇게 무너지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이제 싸워서 자기들만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사단이 있겠죠.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수많은 공격들을 하는데 그들도 알아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진리가 너무 정확하고 너무 진실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실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들의 입지가 줄어들죠. 사단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든 공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되 진짜 교회가 세워지지 않도록 성도 하나님을 믿되 진짜 성도가 되지 않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하라고 그래요. 적당히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실 적당히 믿으면 신앙생활에 별로 힘들 게 없거든요. 적당히 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같이 밥 먹고 헌금도 조금 하고 뭐 좀 해달라고 그러면
그거 하는데 뭐 우리가 죽을 것처럼 힘든 일 없지 않습니까? 나가서 전도 100명씩 해오세요.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나가서 그냥 뭐 내가 좀 할 일 하고, 세상 나가면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니까, 명찰 차고 다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적당히 살고 적당히 그냥 속이고 적당히 막 살다가 또 주일 되면은 그 교회 오고, 이게 사실은 뭐가 힘들어요. 누군가가 당신도 교회 다니세요? 저 교회 다녀요. 그러면 가로 열고 착한 사람 가로 닫고, 왠지 착한 이미지가 착한 사람의 이미지를 우리는 갖게 되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그게 뭐가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마음 먹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즐거움과 재미는 사라지고요.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사람들의 시선과 또 내가 세상에서 해야 될 의무들이 막 생겨나는 것처럼 보여질 때에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알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 믿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힘들어. 쉽게 적당히 해 라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죠. 이 두 마음의 싸움이 지금 바로와 모세와의 싸움이고,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와 보이지는 않지만 바로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왕국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우리 안에 있는 정말 곧 꺼져갈 것과 같은 믿음의 그 불씨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못 싸워요. 왜냐하면 우리 뒤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한 그분의 권능으로, 힘으로 버텨주시니까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견디며 살겠습니까? 오늘 이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여기에서는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광야로 가겠습니다. 200만이 광야로 가서 예배 드린다는 건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애국과 완전히 결별하겠다라는 사실을 내포합니다. 바로는 적당히 해라,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거기까지만 해라,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세는 우리는 완전히 세상과 단절하여 끊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가겠다라고 결심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이 우리 교회에게 향하는 메시지, 교회는 이런 곳이야. 교회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좀 지역사회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칭찬도 받고, 너무 교인들끼리 자기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말고 다른 종교하고도 좀 친하게 지내고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해 라고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거기에 동의하는 부분은 있지만, 기독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공동체, 그리고 그러한 성도는 이 세상과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겉으로 보여질 때 세상에 좀 착하고 좋게 보여지는, 그래서 저 교회 좀 봐라, 저런 교회처럼 이 세상의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자기는 안 믿으면서 교회를 그렇게 칭찬할 때에 맞아, 교회가 저런 곳이어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동의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진짜 모습은 아니다는 것이죠. 겉으로 착하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아름답고 따뜻해 보이는 그런 교회 공동체여도 과연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가, 그 말씀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매 순간순간 이루어 가려고 노력하는 한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사람의 평판이나 사람의 인정이 이 교회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인정해주는, 칭찬받는 그런 교회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야지라는 마음과, 이 세상에서 그래도 좀 세상과 뭔가 좀 즐거움을 누려야지라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 하는 것을 외줄타기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그래, 내가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돼. 너무 교회에 빠져도 안 되고 너무 세상에 빠져도 안 돼. 균형 있게 나는 살아야 돼 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는 놀라울 정도로 집중력과 또 그것에서 열정을 발휘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교회, 믿음의 길, 믿음의 일, 그 안에서는요
놀라운 절제력을 발휘해요. 내가 여기까지. 내가 신학교 갈 것도 아닌데, 내가 목사도 아닌데, 내가 사역자도 아닌데, 나 여기까지만 해도 될 거야. 내가 전도하다가 안 되면, 목사님이 전도하겠지. 우리의 신앙의 삶은 그렇게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는 놀라운 절제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어서는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먹고 마시고 누리고 벌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쏟죠. 적당히 하라는 이 바로의 요구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신앙과 삶의 균형이라는 그런 논리로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한 권사님이 있는데요. 제가 첫 번째 사역했던 전도사로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주일만 되면 어디서 중학교 학생을 한두 명씩 데리고 와요. 그래서 보니까 학생이 전도하는 건 아닌데 어디서 그 권사님이 데려다 주고 가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데려다 주고 가고, 저분이 누군가 하고 나중에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분이 교회에서 뭐 전도부나 이런 건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좀 전도를 많이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전도를 좀 하려고 기도를 기도하고 있다. 공원에 가다가 아이들이 있으면 그냥 만나서 이야기를 그냥 툭 걸어. 그리고 친해지고, 너 주일날 뭐 하냐? 그냥, 뭐 해요? 교회 올래? 교회 온다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즘 들어서 중학생들이 자주 내 레이더망에, 내 손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생들을 데려와요. 고등학생 걸리면 고등부 데려다 주고. 나중에 교제하면서 이야기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 권사님의 집의 수첩에 권사님 집을 중심으로 동네, 누가 예수님을 믿다가 안 믿고 누가 믿었고 지금 어느 교회 다니고 있고 하는 그 마치 교족부처럼 수첩에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만나서 툭 던지고 전도 우리 교회 갑시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서 접촉하고 대화 나누고 이분은 내 몇 번째 전도 대상자다 기록해 놓고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만날 때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섬기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그 교회에 전도되어져서 그 지역에서 아주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 그런 성도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100명의 목사보다 이러한 한 성도의 스스로 믿음의 영역에서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기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섬김의 모습이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이겠구나. 우리는 적당히 믿음 생활하고 헌금도 적당히 내고 봉사도 적당히 하고 하다가 좀 부담스러우면 치고 빠지라는 사단의 유혹, 우리의 마음의 유혹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이 무엇일까? 주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가 있거든요. 말씀 들을 때나 아니면 기도할 때나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마음에 짐이 되어져서 내가 저 영혼, 내가 저분 아니면 내가 이 일을 내가 해야지 그런 마음의 짐들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다가올 때에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우리가 느꼈을 때에 우리가 가라고 하면은 가고 또 멈춰야 될 때라고 느껴지면 멈추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 시간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찬양하고 싶은 그 찬양은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제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것, 내가 멈추는 것 정말 이것이 주님의 뜻대로만 내가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풍성한 삶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나들목 교회 안에 주시는 말씀 또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 적당히 하라는 바로의 요구 앞에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못해도 여기만큼은 주님을 위해 내가 이러한 내 삶의 영역만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하면서요 우리 찬양 한번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